을 통해 고안하고 개발한 게 많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중에 최고를 돈으로 봅니다. 이 돈보다 더 유용하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그 창조물이 있을까? 없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소중한 도구들, 행복을 경험하는 소중한 도구들,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도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돈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교인들은 돈 쓸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는 훈련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건 벌칙금을 내건 사기를 당하건 하여간에 쓰는 돈은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다 끝나고 나면 쓴 돈 외에, 돈 쓴 것 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돈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액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쓸 때는 무조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형상, 베첼 메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과 같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이건 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게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 키드모테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거든요. 동일한 지혜, 동일한 생명, 동일한 부, 동일한 권력,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하나하나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모양이다. 모양은 다 달라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그 모양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소중한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다스릴 때 여러분 다 다스려 보세요. 저도 지하실에서부터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이도 나보고 학교도 세워보고 선교도 해봤지만 아무리 다스려도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10억 명이 아니라 100억 명의 나라 제국을 건설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만이,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다스리는 능력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계획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은 계획을 실행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이. 그래서 바야브라 엘로임 에트 하 아담 베찰모 베첼렘 엘로임 바라 에토 자카르 으느케바 바라 오탐, 이렇게 쭉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모양이 데모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양은 이제 2장 3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게 되니까 모양은 형상이 확장된 거니까 먼저 형상을 자세히 말씀하신 게 1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남자와 여자. 근데 사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번역을 자기 형상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에트 하 아담 베첼모니까 자기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입니다. 하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번역은 자기 형상이라고 했죠. 왜 자기 형상이라고 했냐면 하 아담이 에트니까. 에트란 말은 알렉과 타부,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 알파 오메가, 이제 있고 전에 있고 장차 올 자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갑자기 100년 전, 500년 전도 생각하고 1000년 후에도 생각해요. 공간도 없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생각하고 인도를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죠. 그게 알파 오메가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도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이웃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서 더 나은 국가가 되도록 서로 당끼리 정견을 발표하고 우리를 찍어줘라,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가 더 좋은 국가를 건설하겠다. 왜 그럴까요? 그게 에트, 알렉과 타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열심히 사랑합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고 너무 행복해해요.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아내와 함께 있다가 주말에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손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손주를 보면서 저를 싫어해요. 저만 보면 울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걔는 제가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근데 걔는 저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손주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고 계셔서 그래요. 사람들은 너무 아픔을 겪고 절망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 그러다가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성공을 하고 행복해해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행복해해요.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형상 때문인데,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에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아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오해와 상처도 받고 이해와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오해하고 아팠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의 진위가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해하고 서로 안아주는 이 기쁨들을 왜 누리는지 모르고 누리고 있어요. 그게 에트 하 아담, 알렉과 타부,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에트, 알렉과 타부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하나님은 자기 형상, 베첼렘,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잖아요. 성씨를 바꿀 수 없어요. 그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물론 이 말씀은 남자 이야기입니다. 전 남자예요. 여기 여자분도 계세요. 물론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성경을 보면 무익한 거예요. 성경은 다 영의 이야기예요. 나 한 사람의 이야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여자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인데 우리 형상은 남자래요. 사실 이 자카르라는 남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남자로 번역한 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다른 데서는 남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자카르는 항상 씨, 기억하다, 새기다, 기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1장 27절에서만 남자로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이 자카르란 말이 자인 카프 레시가 하나님이 수행하셔서 새겨놓은 하나님의 레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새겨놓은 하나님의 영은 씨예요, 씨. 여러분, 사과 씨 그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사과 얼마의 크기로 자라고 어느 때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게 될지 씨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풍성한 사과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씨 안에 완성된 형상이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 형상이 없이 모양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얼굴 모양, 말하는 습관, 생활 습관, 인간관계, 태도, 이 삶의 모든 제도, 이게 다 뭔지 압니까? 자카르,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것들이 드러날 뿐이에요. 세상에 왜 그렇게 종교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인종이 다양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할까요? 왜 그렇게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는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건 다 모양들이죠. 자카르, 이미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개를 억만 년을 가르쳐도 한글을 못 깨우치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한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어떻게 내가 한글을 알고 영어를 알고 내가 독일어를 알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새겨진 걸 기억해낼 뿐이에요. 여러분, 새겨져 있지 않는 게 가르친다고 알아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Remember. 원래 멤버였으니까 리멤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새겨졌으니까 다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다양해요. 지적 장애아도 있고 다운 증후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우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새겨져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2살의 아이들이 죽어버려서 없어진 것 같지만 사람이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죽어요? 영이 그 사람인데 죽을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무능하고 쓸모없고 참 못돼 먹은 것 같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모양이에요. 드러나는 모양에 불과해요.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 보기에 문둥병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자카르, 남자로 만드셨으니까,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쉐마라는 이 준행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기록해 놓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씨는 남자, 자카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게 복이죠. 사실 이 성경에 천하 만민이라고 할 때 진짜 아브라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고 저도 예수 믿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문자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이때 이 천하 만민이라는 건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한 인격이고 한 존재고 한 인물입니다.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오늘 뭔가를 배우면 또 깨달으면 또 다른 새로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겨놓은 언약, 하나님이 새겨놓은 진리, 하나님이 새겨놓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 영원한 사랑,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삶이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보잘것없고 내 삶이 뒤돌아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앞날도 기대가 안 보이지만 깨닫고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택하시고 내가 지나온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라고 바울이 깨닫는 순간 지나온 삶이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진짜 언약을 준행 깨달은데 내 마음이 행복한데 나를 만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도 내 씨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는데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할 수 있냐고. 그 씨로 말미암아 지나온 시간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다 간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 사가랴가 찬송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속량하셨대요. 구체적으로 구원의 뿔을 주셨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알고 보니까 그게 무언가? 거룩한 언약을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의 자카르, 그의 씨,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신성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 그 언약을 우리 안에 기억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은 언약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 남자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새겨져 있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지는 믿음 안에 사는 것만 진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란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내가 그의 자카르, 그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졌네. 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남양주 병원에 처남이랑 함께 왔더라고요. 잠깐 여러 번 오시려다가 못 오셨어요. 딸 보고 싶어서. 딱 오셔서 제 아내와 이렇게 옆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닮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 나이가 들면 새겨지는 게 더 드러나나 봐. 나이가 되면 새겨진 게 점점 더 세월과 함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 아버지하고 뒷걸음걸이가 아주 복잡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삶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죠. 몰라요, 절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80 넘어봐야 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떤 마음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통해 드러나겠죠. 아픔을 통해. 아내가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프실 때 그 아픈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온대요. 그때 좀 더 잘 간호할 건데.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배워지고 깨달아 가는 거죠. 우리는 또 여자로 만드셨다. 이 우느케바인데 번역을 남자와라고 했지만 남자 그리고 여자입니다. 접속사거든요. 바브가 연결고리죠. 그리고 여자. 근데 여자라는 느케바라는 말이 여기는 여자라고 나오지만 성경에 여자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구멍을 뚫다, 내다, 지명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여자로 번역했죠. 근데 느케바라는 단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있게 된 하나님의 생명의 규정이 소망으로 마음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을 욕망덩어리, 소망덩어리로 만드셨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만족할까요? 한 300살 살면? 어느 정도 하면 만족이 되죠? 어느 정도 하면 마음이 채워지죠?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욕망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여자란 의미예요. 여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삶의 모든 고통은,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어떤 피조물이 고통과 기쁨을 느끼겠냐고요? 개가 괴로워요? 욕망이 있어야 괴롭죠. 개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소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괴롭죠. 근데 사람이 왜 그렇게 괴로워요? 우리는 욕망을 멈출 수 없잖아요. 더 목회자답고, 더 남편답고, 더 아내답고,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배우고, 더 깨닫고, 더 여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이 이해받고 싶고,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그 괴롭게 하는 나의 욕심을 가지려고 계획한 적이 있냐고요. 생기는데 어쩌냐고. 어떤 분은 그 욕심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욕심 안 낼 거야. 그런 종교도 있더라고요. 무상무념.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에요. 그냥 욕심이 끝나질 않아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왜? 그게 네케바. 우리가 여자니까. 우리 영이 네케바로 되어 있어요. 언약도 있지만 네케바. 우리 안에는 멈출 수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여자와 율법을 하나로 봤어요. 율법은 욕망입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욕망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더 옳고 싶고, 더 의롭고 싶고, 더 능력 있고 싶고, 더 똑똑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이게 율법이죠. 항상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 사람이 훌륭한가 저 사람이 훌륭한가,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내가 옳아 네가 틀려. 부부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당신이 옳아 내가 옳아. 근데 그게 여자예요. 그게 여자, 그 율법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이 사마리아란 말이 샤마르가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뜻인데,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만난 한 여자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보여주는 표적, 모형입니다.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목마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고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자로 만드셨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의 목마름이 언제 해결되는 걸 경험합니까? 남편을 불러올 때. 자카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일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맡겨질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말은 사람을 다 여자로 만드셨다. 죄는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볼펜이 중에 내 볼펜이 중요해요. 내 옷이 중요하고, 내 아들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죠. 왜? 내가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걸 본성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육체로는 죄 아래에 있어서 자기의 그 소중함을 본성으로 알지만 육체로는 몰라요. 그래서 비교를 해요. 키가 몇 센치네, 돈이 얼마네, 나이가 몇 살이네, 뭐 남보다 말을 잘하네, 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르는 것 때문에 진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죠.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여자는 어둠을 의미해요. 어둠, 죄 아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를 하나님도 하나님 아닌 걸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닌 걸 만든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만물 속에 만물을 자기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만들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같이 주신 거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남자인 여자입니다. 변할 수 없는 남자, 하나님의 자녀, 다만 깨닫지 못한 사람. 창조하시고라는 바라오탐은, 이 오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알렉과 타부가 완성된 거예요. 남자인 여자는 언약을 깨닫지 못하나 깨달을 수 있는 자예요. 왜? 우리는 언약의 자녀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다 아는 날이 와요. 죽으면 다 알게 돼요. 죽어보면. 지금 아는 게 은혜죠. 할렐루야. 내 삶에 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걸 지금 아는 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충명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도와주는 것, 그게 내 속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도와주는 거죠. 여자가 남편을 만나는 것, 그걸 중매로 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 권세가 헬라어로 엑소시아인데 두나미스라는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이 엑소시아는요, 어느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영원한 권세예요. 이게 넘겨줄 수 있는 권세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기와 똑같이 또 다른 자녀를 낳을 능력이 그대로 넘겨져요. 사람은 사람을 낳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능력, 그게 권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카르, 씨가 있으니까. 씨는 영원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물론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서 열매를 맺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열매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네? 열매는 똑같아요. 씨를 심으면 사과 씨가 사과 나무를 맺으면 그 속에 또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또 사과 나무를 만들어내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네.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못할 게 없고 내 인생이 넉넉히 승리 외에는 불가능하네. 실패가 불가능하네 라는 걸 믿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물이 여자고 성령이 남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율법을 통해 성령,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만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돼. 부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해요. 어떻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많은 공정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 보이죠. 다 버리니까. 그러나 그건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남자인 여자입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을 깨닫도록.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손길 속에 살아온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지금 성령이 돕고 계세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저도 25대에서 예수 믿었어요. 25년 동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셨더라고. 그 실패, 그 눈물, 그 공허, 그 상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 걸 알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알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인 여자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 가운데가 여자고 부활하시게 남자입니다. 삶을 통해 언약을 깨닫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항상 생명과 평안밖에 없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이 이미 있어요. 없는 걸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더 이상 성공할 게 없는 성공자고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룰 것이 없는 이루어진 자고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없는 모든 걸 가진 자인 걸 깨닫지만 못했죠. 그래서 항상 걱정이 많죠.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갔네요. 이 하늘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 우주보다 커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하나 변화될 때 지나온 시간이 다 하나도 썩고 더럽고 쇠할 것이 없는,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막 통곡하고 울어요. 왜? 보혈 찬송을 듣다가 울길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건대병원에서 CT 촬영을 할 때 몸 전체에 완전히 덮여져 있는 그 암세포들을 보면서 내 살아온 삶의 온갖 죄악들로 덮여진 모습이 깨달아지더래요. 암세포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썩을 게 어디가 있고 더러울 게 어디가 있고 쇠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택한 남자 자카르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안쓰러워요.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우습게 여겨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못할 게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밖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왕인데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나예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바로 지옥 만들죠. 천국 만드는 것도 나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천국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내가 살아온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카톡에 은혜라는 찬송을 보내줬는데 그 찬송이 무한 반복되는 찬송이더라고. 하루 내 틀어놔서 진짜 은혜 아닌 게 없구나. 그 깨닫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에 다 필요했던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이 어두운 데가 여자고 기이한 빛이 남자예요. 우리는 남자인 여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둠을 경험하겠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임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이광현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8,000m 산을 보고 감동을 했는데 8,000m보다 더 높은 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삶이고 내 지나온 시간들이어서 매 순간 감동할 것밖에 없는, 선포할 것밖에 없는.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따지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죄가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더 뼛속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로 만드셔서 죄를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허물을 도말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자기와 똑같이 되는 걸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건 견딜 수 없는 인격이에요. 육체인 인간도 자기 자녀만은 자기보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게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걸 견딜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증거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니,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자기가 괴로워서 사랑하는 거야.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자기가 괴로워서 용서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왜냐하면 자기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남자인 여자로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하신다라고 할 때 이 도말은 덮어버린 건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죄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도말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삶은 우리의 많은 허물덩어리지만 뒤돌아보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은 걸 감사하고 더 많이 여유롭고 더 많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허물들이 필요했던 거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소중히 보이고 그렇게 이해가 가겠어요? 부모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애들이 아직도 생각이 어리고 부족하다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허물을 돌린 게 아니라 그걸 다 허물을 덮어요. 그걸 계속 기회로 보죠. 아직 부족하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아이가 더 잘할 기회로 보죠. 기회. 우리를 하나님은 삶의 과정을 통해 여러 관계를 통해 여러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허물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이해해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 많은 문제들을 그 실수와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존중해주고, 남들은 무시해도 부모는 그러지 않죠. 자기는 장하게도 부모는 그래.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네 나이에 더 그랬어, 너 그런 걸 통해 너도 훌륭한 아이로 반드시 자랄 거야. 그렇게 부모가 돕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창조되어졌단 말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인 여자로 창조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언약을 계속 깨닫고 기억하고 나누고 선포하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카르가 드러나도록, 형상이 드러나도록 도우시는 손길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한 주도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